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다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정말 여러 차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겨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실천하며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거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못할 때 심히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그것을 내가 느끼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보증하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는 증거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확실하게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다는 증거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고, 기쁨의 마음이 있고 기뻐하며 살고 싶고, 기쁨이 없을 때라도 기뻐해보고 싶어서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죠. 평화다, 내 마음의 평화, 뭔가를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친절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진실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매사에 절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것들이 있으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맺어가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희망하면서 하나하나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온전하게
열매를 다 맺혀가지고 탐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증거로 보이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좀 내 안에 가득 채워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다. 나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맺기를 원하며 함께 힘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이 되는 이 배경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협력할 일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선교를 마치고 본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기뻐하고, 그 와중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교회 환송을 받고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돌면서 신앙을 굳게 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버렸던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많이 맞았어요. 막 돌로 쳐가지고, 그래서 다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끌어서 그냥 버렸잖아요. 뭐 질질 끌고 가서 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지역,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을까?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마 모든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협력하면서 목회 사역을 함께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때, 그때는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나고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라도 이것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들이 선교했던 그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전에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디모데의 신앙이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할머니의 로이스, 어머니의 유니게, 그 다음에 너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었느냐, 아니면은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이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때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외할머니의 신앙,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냐면 시간적으로 외할머니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면 상당히 3대잖아요. 앞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상을 뜨신 지가 지금 실제 그리 오래되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대가 예수님을 믿을 만큼 그런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신실한 이런 유대교적인 신앙의 이 배경에서 자라고 있었던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거기서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외할머니 신앙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전혀 부정하고 그러진 않은데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런 차이가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든 그 현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었다라고 저는 보면서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여서 이고니온 교회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도 디모데에 대한 신앙이 알려졌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도 그 짧은 시간 21일이라고 하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 소문이 그 지역 널리까지 퍼졌다고 했잖아요. 아주 상당히 먼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근데 디모데의 신앙도 그렇게 이고니온 지역까지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버려질 때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으셨어요. 딱 찍어 놓으셨어요. 바울 일행의 전도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골라 세우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디모데를 사역의 동역자로 얻은 후에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해주면서 이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더 큰 힘을 받았지요. 더 큰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했던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더 신앙을 굳게 하고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있었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서 더 확고하게 신앙의 터를 단단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할 곳을 정하여서 그곳으로 선교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 여파를 살려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선교사들의 뜻과 달랐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한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유럽으로 이동시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으셨어요. 지금 선교사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막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서 더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널리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이다. 유럽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2번이나 사역을 멈춰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자기가 하는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사람들이 막아서 뭐 돌로 찍고 뭐 죽은 줄 알고 버리고 반대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10절을 보면 하나님도 막으셨다.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6절에 있는 대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못하게 막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얼마나 노력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급한 지역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시아는 그대로 두어도 이제 잘 성장할 것을 아셨기에 선교사들을 유럽으로 이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했으니까 아시아에만 머물러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유럽으로 보내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곳에 또 확고한 기지를 마련해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영문을 모르기에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이 선교사들이 기도했다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밤에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겠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아니 왜 막으시는 것일까? 왜 방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한 환상을 본 것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하는 환상이 보여요. 한 사람이 간절하게 그렇게 위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환상을 보는 순간 선교사들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했던 거 이것은 딱 멈춰버립니다. 딱 멈춰버리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0절 보면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게 다 방해가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 저기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리스, 설명하면 유럽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갔던 선교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럽에서 첫 신도로 영접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로 15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럽으로 보내셨는데 유럽에서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 신도는 여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빌립보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는 로마라고 하는 그 세력이 정말 너무 크고 확장되어 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황제는 그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거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곳에는 유대적인 요소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유대적인 요소가 많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회당 먼저 찾아갔거든요. 회당을 먼저 찾았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었어요. 여기서는 회당이 나오질 않아요. 단지 기도처가 강변의 노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선교사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 공동체의 안식일 예배에서 유대인들과 접촉하려고 찾았지만은 성립되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이게 그 회당이 세워지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 모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출석해야만이 그게 성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대인의 그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성립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오래된 때였지만은 그렇게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주물감, 그러니까 이 자주물감은 어떤 조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조개에서 한 방울씩 수집한 것이어서 아주 비싸대요. 아주 고가랍니다. 고가. 그러니까 이 고가의 자주물감을 장사하는 소위 귀족 상인이었다라고 봐요. 귀족 상인 가족이었다 이렇게 봐요. 뭐 이제 어떤 분들에 의하면은 두아디라가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는 두아디라는 터키가 여기는 그리스니까 터키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었는데 그리스를 오가면서 상업하는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어떻든 자주물감 장사를 하는 이 고가의 자주물감 장사를 하는 상인 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여인이 최초의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루디아는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 당시 사업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이런 정도에서 상당히 열린 마음의 여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마음을 열고 받게 됐다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 일행을 자기 집에 와서 유하도록 강권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대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루디아가 바로 그런 특성을 이제 바로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 전도의 첫 거점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고, 결국 그 지역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이나 물질이나 이런 그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루디아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대학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낳지를 않아서도 그렇지만은 신학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각 그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들마다 이게 폐교를 염려할 정도로 통폐합을 생각할 정도, 이렇게 어려워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서만 학생회장도 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면 다 신학 가려고 그랬어요. 신학 가려고 하고 목사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이 살아야만이 교회도 더 활성화되고 교회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서 분쟁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신학을 하려고 하겠어요.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때나 이게 정말 우리가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보고 자라야만이 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나는 목회 사모가 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막 일어나야만이 이제 신학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잘 배출되는 훌륭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배출되어서 또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들, 우리 교회는 벌써 신학대학을 배출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근데 앞으로도 다른 여러 교회들도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막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참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어떻든 루디아의 가정은 그렇게 소중하게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막는다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영이 민감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더 접근해 있었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